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꼭 이 어떤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의인화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하고 또 우매함을 의인화할 때 이제 이렇게 쉽게 한 여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이 있을 때 한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자, 그걸 우리가 그 31장을 보면 딱 와닿죠. 바로 그게 지혜로운 한 여인을 말하지만 사실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싶다. 네. 지혜가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지혜가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혜가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고 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계속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직하게 말하는 거, 부지런한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보통 가정을 지혜로 세우려고 하지 않죠. 심지어 우리 신자들의 가정도 지혜로 가정을 세우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유행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가정이 잘 세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좋겠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자녀들을 바로 세우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가르쳐야 되죠. 지혜로 가정을 세워야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죠.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잠언의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가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자,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기 때문인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또 말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매한 자가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왜 말을 함부로 해갖고 꼭 자기 매를 버는 겁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다 이거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불평불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죠.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술을 절제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왜 말을 절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겸손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괜히 말해서 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이 100%도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 사람을 지켜주고 상대방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말을 절제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을 절제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보전해 줍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자기를 잃게 되는 거죠.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소가 없으면 당장은 편하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유익을 위해, 더 큰 열매를 위해 수고를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소를 키우면 힘든 점도 있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잠언으로 남아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많은 걸 얻고 싶지만 구유를 치우는 게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소를 안 키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함과 수고가 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많은 걸 하고 싶고 많은 걸 이루고 싶다면 소를 키우라는 겁니다. 소를 키워서 구유가 더러워지면 청소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렇게 성실함과 수고함이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매를 바라면서 수고를 하지 않죠.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에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또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존경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매가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잘 되신 분들 다 간증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 수고와 대가, 성실함과 수고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소 키우고 열심히 애완간 청소하고 고치는 그 수고와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소를 안 키우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모집할 때 면접을 보면 한번 싹 질문을 던져봅니다. 싹 글을 읽어보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일학교를 이렇게 맡았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와요. 딱 답이 나와요. 그렇죠? 보통 사역자가 하는 게 이제 설교, 요즘은 이제 문자, 카톡 이런 신방 많이 하잖아요. 정해진 행사. 근데 정말 사역의 열매가 있는 분들을 보면 소 키운 이야기가 할 게 많아요. 내가 무슨 소를 키웠고 어떤 소를 키웠고, 우리로 말하면 이 말씀으로 말하면 외양간을 어떻게 고쳤고 어떻게 개조했고 리모델링했고 수리를 했고 청소를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실함과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다 뭔가를 바라지만 소를 안 키우는 거예요. 소를 키워야 됩니다. 열심히 돌봐야 돼요. 열심히 구유와 외양간을 수리하고 고치고 해야 됩니다. 개조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그만큼 얻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성실함과 수고함이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자,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맺느니라. 어제 했습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혜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지혜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을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대로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고 막 상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뭘 가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들으려고 한 게 아니죠. 이미 내가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뭐 검증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받으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을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 구한다고 해서, 말로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 우리 잠언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렇지 교만한 자가 지혜를 달라고 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압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 이런 미련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잠깐 다뤘습니다. 사람은 유유상종하게 되어 있고 유유상종하면 닮아갑니다. 특히 미련함과 악함은 더 빨리 닮아갑니다. 안 좋은 것은 빨리 배우고 알아서 또 빨리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지만 이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면 빨리 떠나는 게 지혜입니다. 욕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멀리하고 떠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삶의 지혜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늘 가까이 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막 하는데 이분이 멀리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근데 이렇게 자꾸 만나보니까 만나면 다른 사람 흉만 보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흉만 보고. 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는 거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야,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야. 자기 영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겠구나. 이래서 이제는 일부러 그렇게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잘했다. 그게 성경적이고 잠언이 그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우매한 자, 욕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죠? 떠나라는 거죠. 멀리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자,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삶의 지혜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늘 정직하게 말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실대로 말하고 말에 조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보면 삶이 평탄한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속이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그게 쉽고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쉽잖아요. 속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게 또 가장 안전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좀 정직하고 좀 느리더라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몰라주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면 그것이 더 빠른 길이고 삶의 지혜라는 거죠. 자,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심상히 여겨도. 우매한 자, 미련한 자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쉽게 짓는 거죠.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죄를 왜 우습게 여기냐? 죄를 쉽게 여기고 있어. 그래서 쉽게 짓고,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이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죄는 잠언에서 죄가 나올 때는 뭐 도둑죄, 또 뭐 살인죄, 뭐 간음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말하는 어떤 죄, 악인 이런 거는
이런 큰 죄를 말한 것도 있겠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우매자의 삶을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 지혜자의 삶의 반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쉽게 거짓말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 오늘도 나오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죄를 그런 것들을 죄를 말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악인, 미련한 자, 우매자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한다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 살인죄, 도둑질 이것만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죄를 가볍게 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들이나 오늘 이 말하는 우매자의 삶, 이런 모든 미련한 자의 삶, 모든 이런 죄도 다 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죄를 쉽게 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은 다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그 시대의 윤리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뭐 십계명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범하면 벌써 사회법에 우리가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기준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재해석을 해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더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절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말하고 둘러대서 말하고 거짓말을 좀 섞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똑같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쉽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사회와 비교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저런 죄 안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잠언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많든 적든 뭐 십계명의 죄를 지었든 오늘 이 우매자의 삶을 살아가든 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죽이든 그것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이제 어떤 벌은 다르겠지만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음의 고통도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이 기쁨 남이 아무리 알아주고 공유한다 해도 내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타인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남이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안다고 함부로 야단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교회당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 얼마나 근심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 알지 타인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뭐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슬픔, 기쁨 하나님과 많이 나누시는 게 최고입니다. 슬퍼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위로해 주시고 기쁨도 하나님과 나누면 남이 몰라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11절 아이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제 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요즘 실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누가 봐도 필경의 사망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가? 다 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에.
자,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앞에 말씀 10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웃는 사람이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요. 즐겁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폼 잡고 다녀도 안 된다는 거죠. 언제 근심할 일이 올지도 모르고. 자,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부흥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15절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들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내 가족이지만. 물론 신뢰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신뢰를 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못 믿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해 가기 위해서 검증해 가고 변증해 가는 거죠. 그래서야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고 행동을 삼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을 찾아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새가족이 오거나 이런 사람이 오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알아보는 거죠. 그래야 더 친밀해지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15절 했고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는 늘 조심하고 그래서 악을 떠나는 거죠.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고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죠. 우매한 사람은 잘난 척하고 자신만만해하다가 조심성 없이 행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